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각양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몸된 우리 선교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이 기쁘세요? 혹여라도 오늘 빠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혹시 없으시겠죠? 네, 교회 오실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어머니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마음이 철렁한 거죠. 얘야, 교회 잘 나가더니 오늘 왜 그러니? 교회 가면 김 집사도 싫고 이장로도 싫고, 우리 교회 이장로님 아닙니다. 찬양대에서 뽐내면서 노래하는 박권사도 보기 싫고, 예배 안내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요. 모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도 만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니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아멘인가요? 엄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며 간곡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교회에 가야 하지 않겠니? 왜 저는 가야 합니까? 어머니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직분을 맡고 봉사자가 되고 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좀 교회 가기 싫은데 직분 맡았으니 안 갈 수도 없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작년에 지방에서 목회하는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려운 교회 한 30여 명 모이는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15년 동안 목회를 계속해 오셨는데 그동안 성도들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교회도 리모델을 하게 되고 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근래에 우리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셔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교인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한국에는 담임 목사님 사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따로 뭐 떨어져 있는 곳에 사택을 마련하지 않고 교회에 다 붙어 있는, 그 교회 마당에 붙어 있는 그 사택에서 그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택이 교회고 교회가 사택이고 어떤 개인 생활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어려울 때 사모님은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신 거예요. 헌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인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8개월째 두렵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두렵고 성도 만나는 게 두렵고, 마당에 붙어 있는데 담임 목사인 남편은 예배 인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하세요. 발단은 아주 단순한 데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은퇴 장로님이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후배 장로님 한 분이 은퇴 장로님 우리 케이크를 사서 온 교회 앞에서 축하해 줍시다. 그러니까 같은 당회원인 다른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의견을 달리하신 거예요. 케이크 사서 우리 개인적으로 조용히 축하해 드리면 되지, 케이크 사서 교회 앞에서 전체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케이크파와 비케이크파가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인 우리 목사님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목사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장로님 참 좋은 귀한 일인데 그 일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케이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자고 하는 이 장로님이 교회가 이제 15년 전에 이제 좀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좋은 소문이 나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전입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충성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업도 번창하게 되면서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내가 말하면 목사님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편을.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다른 일로도 계속 의견 대립이 생기고 불똥이 담임 목사에게 튀어가고, 그러면서 그 일이 지금 근래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면 푹 꺼져 있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모님이 교회 나가는 게, 바로 몇 걸음 가면 예배실이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또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서로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겸손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교회 전체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그런 일들이, 사소한 일이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았던 교회가, 그리고 그동안 헌신했던,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은 이제 나중에는 교인들이 다 그냥 왕따처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풀질 않으니까 풀어보려고 해도 그 수고들이 헛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봉사를 참 열심히 했죠. 귀하죠. 예수님 집에 오시니까 열심히 음식 장만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귀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보니까 돕지 않고 발 아래에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얄밉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참 귀한 헌신을 했지만 마르다의 아쉬운 점은,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불평이 튀어나온 거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가 잡힌 것이 없어요.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정리해 두었던 그물을 다시 다 풀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제껴놓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 빈 그물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에너지만 낭비했어요.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늘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건 시간을 구원해내라. 구원해내라.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해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해라. 여러분,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 사랑할 기회, 봉사할 기회, 복음 전할 기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잘 아껴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돈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시간을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어떤 시간이 헛된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이 헛수고한 시간일까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미워하며 사는 시간은 헛수고한 시간입니다. 염려하며 사는 시간은 헛수고한 시간입니다. 죄 지으며 사는 시간은 헛수고한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다시 뺏겨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24시간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 시간이 질 있게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이 카운터해 주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나는 섬김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늘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타이거 우즈와 타이거 우즈의
코치와 누가 골프를 더 잘 칠까요? 전성기의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잘 치죠, 당연히. 우승을 얼마나 PGA에서 우승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공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코치가 도와줘요. 근데 코치는 뭘 가르치냐면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죠. 기본기.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수고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본기에 충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늘 바르게 섬기는 길이에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고, 예배,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봉사예요. 그 다음에 봉사예요. 할렐루야.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말씀에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크게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배, 말씀, 기도,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감사하게 돼요.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게 돼. 아까 얘기했던 그 일은 뭡니까? 피차 복종한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망할까 조심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피차 사랑으로 좋은 노릇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 선교계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줘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봉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봉사자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